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루피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피노는 경건하여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묶어서 끌어서 이제 이렇게 프란시스에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줄 것을 믿고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프란시스에게 데려가는 중간에 루피노를 만나게 됐습니다. 루피노를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루피노를 보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발광을 하고 막 몸을 묶은 끈을 풀고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갑자기 발광을 하고 발작을 하며 끈을 풀고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저 사람의 그 믿음과 그 겸손한 기도가 나를 불러 태우고 못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몸 안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루피노는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루피노의 경건의 능력과 믿음을 보고 귀신이 이제 스스로 도망쳐서 나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때인데요. 우리 동네에 이제 갑자기 남자 어른인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달동네니까 집이 다닥다닥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뭐 온 몸을 빨가벗고 막 발광을 하면서 막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침나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 이렇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얌전하고 조용한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아마 그때 아침나절이니까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럼 뭐 남자가 빨가벗고 막 미쳐서 막 날뛰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조용조용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조용히 기도를 하니까 금방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조용해졌습니다. 이 권사님도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기도를 오래 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하여튼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기도했는데 그게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도 그 하도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한 거죠. 특별히 쫓아낸 것이 아니고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동안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지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까나만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귀신이 너나 나가라, 너나 나가시오 하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지부통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실제로 많이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귀신을 나가라고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니까 능히 못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소문이 있어서 참 명성을 듣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참 하나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참 제자들이 이제 참 창피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은 거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귀신은 쫓아내는데 이 귀신은 좀 특별해, 그러니까 안 돼, 그런 뜻이겠습니까? 보통 귀신은 그냥 힘이 없으니까 나가 하면은 쉽게 나가는데 이 귀신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권능을 받아야지 나간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뭐 한 몇 살 됐어요. 한 서너 살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해졌다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뭘 합니까? 그래서 같이 그러면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더니 이 아이에게 들어왔던 그 귀신이 그냥 금방 나가버려서 애가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은 약한 귀신, 여기는 힘이 없는 귀신이니까 이놈들은 금방 나가고, 또 이 아이, 지금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는 힘이 센 귀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아주 오래 묵은 구렁이 같은 그런 귀신이기 때문에 이런 놈은 이건 특별한 기도, 특별한 권능,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나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류는 기도에는 나가지 못한다. 이런 종류는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들도 귀신의 왕이 있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왕이 있고 쫄개들이 있잖아요. 귀신들도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보면은 무당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높은 신을 모셨고 이 사람은 낮은 신을 모셨다. 무당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귀신들도 이 힘이 센 귀신이 있고 힘이 약한 귀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 귀신은 그냥 쉽게 나가는데 낮은 귀신은 안 나간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가 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죠. 이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써
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신성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분이 되셨죠. 그래서 어떠한 귀신, 그 우리 주님이 본래가 하나님이신데 거기다가 기도하셔가지고 이 신성이 충만한 상태에 어떤 귀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많이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해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능력을 받았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신성과 능력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센 귀신이 나오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해서 큰 권능을 받으라, 나와 같은 권능을 받으라, 군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늘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 귀신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그 권능을 받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은 것을 계속 기도함으로써, 주 앞에 구함으로써 그 권능을 유지하고,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또 발전시켜야 했는데, 제자들은 현재 있는 재능을 믿고 현재 있는 자기의 능력만 믿고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능력은 사라지고 말만 남았다, 그런 말이죠. 권능은 사라지고 변론만 남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했다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귀신을 쫓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왜 안 나갈까? 이것은 누구 이렇게 말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자신을 이기는 능력, 죄악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낙심을 이기는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제자들은 최소한도 낮은 산으로도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작은 능력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유지해 갔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이제 천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골프의 신동이고 천재이지만은 또 연습벌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전성기 시절에도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면은 저녁 6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빼고 10시간씩, 하루 10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자기 기량을 유지하고 천재성을 이제 이렇게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발레라는 것은 발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발끝으로 온몸을 세우니까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강수진 씨는 딱 서 있는 모습이 꼿꼿하니 아주 이 동작이나 그런 것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강철나비래요. 강철나비. 철같이 강하고 나비처럼 부드럽다. 그래서 보통 이 강수진 씨는 하루 15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보면은 발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참 그렇다는 거죠. 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이 실력과 기량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만 믿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쫓아냈으니까, 어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오늘도 쫓아낼 거야. 어제 능력을 행했으니까 오늘도 능력을 행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어제 능력을 행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무능한 사람이 된다. 어제 권능을 행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무력해진다. 어제 귀신을 쫓아냈어도 오늘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이길 수 없다. 어제까지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도 오늘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긴다. 그래서 어제의 능력으로 오늘의 능력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잡숴야 되지 않아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영적 세계도 동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세계도 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서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감이 있고 세상에 있어서는 힘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그 권능이 사라진다 그 말이죠. 오늘 내가 또 다시 주께 구하지 않으면 오늘 또 다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잃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좀 바쁘거나 게을러 가지고 며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럴 때 기도를 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긴 해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긴 해줘도 제가 입이 자꾸 입이 헛돌아가고 말은 하긴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아.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를 감추려고 목청을 크게 하면서 막 나가라 막 하고 병 나가라 하고 소리는 지른데 이건 다 그냥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또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속으로. 그래서 마치 밥을 든든히 먹은 것 같고 주머니에 돈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거기 왠지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이제 나간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매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함으로 매일 권능을 받고 매일 자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또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늘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과 자신을 이기고 악한 귀신을 이기는 이 힘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비무환이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걱정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이렇게 이제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세계도
유비무환, 미리미리 이 환난 날을 준비하고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종말 시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믿음이 식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살기 위해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데, 그런데 이 환난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유비무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이렇게 거리 이동을 이렇게 1.3km 이상은 못 가게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3km면 여기서 뭐 사거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로 도망을 못 간다고 말했죠. 그리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양식도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없고. 실제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10월 달이면 이제 러시아는 막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 귀족들, 군인들, 뭐 사제들 해가지고 한 130여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공산당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이 시베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해 겨울이 무섭게 추웠어요. 영하 6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30만 명이 다 얼어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러한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비무환, 특별히 이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난 당하지 않도록, 환난이 지나가도록, 유비무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달라고 기도하라는, 깨어서 준비하라,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용료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 우리에게 닥칠 어떠한 걱정거리, 우환거리, 고통과 환난을 위해서 미리미리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리이다. 주께서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수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위험과 또 우리를 이 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이 세상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요. 한 형제가 이제 길레스라고 하는 경건한 수사에게 묻습니다. 길레스 형제여, 그대는 요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길레스가, 이 길레스는 이제 아주 경건한 수도사예요. 근데 저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길레스 형제여, 그대가 악을 행하고 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를 받는 우리입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그거야 물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가 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은 남고 능력은 사라집니다. 말쟁이가 돼요. 변론은 남고 권능은 사라져요. 토론을 좋아합니다. 게으름은 남고 믿음은 사라져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정욕은 남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위선자가 돼요. 세상은 남고 십자가와 생명은 빠져나갑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정욕을 돌파하고 게으름을 돌파하고 불신과 낙심을 돌파해서 지나가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고난 속에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왕의 전전으로 나아갔죠. 사망에서 그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돌파력이죠. 믿음은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도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고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뛰어넘고 세상을 돌파해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모든 정욕을 뛰어넘어서 주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함으로써 십자가로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